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뿜뿜이 뭡니까? 뿜뿜. 뿜뿜이 국어 사전에도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없죠.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 열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감성적으로도 뭔가를 뿜어내고 싶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시편 122편 보면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가자 그 속 들으니까 그 안에 먼저 기쁨이 그냥 충만해갖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입안에 찬양하고 싶어서 입이 부풀어 올라 있는 이런 뿜뿜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신앙이라면 뿜뿜뿜 찬양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말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그분이 행한 일들을 알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할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할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할랄이라는 것은 미치도록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정말 미치도록 자랑하고 싶고, 나에게 있는 모든 빛을 다 발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 찬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실존 자체가 열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 이 페르소나, 우리에게 갇혀있는 그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7편 1절 말씀은요,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봉독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명령형이에요. 찬양을 해도 안 해도가 아니라 찬양은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랄이 뭔가 찬양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루라는 단어는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할렐루야예요. 근데 시작하면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기서 찬양이라는 단어는 이 자마를 한다는 썼어요. 자마를 한다는 단어는요, 우리의 소리, 악기, 이 우리의 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리듬을 타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단어예요. 이 자마를 한 단어예요.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다 그랬어요. 선함이란 말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토브란 말 들었죠. 토브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게 여긴 것을 토브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소리로, 악기로, 모든 몸으로 리듬을 타서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토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합니까? 토브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행한 것인데 너무 좋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진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다, 토부다, 아름답다, 이것은 진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는 일은 토부인데
찬송하는 일은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찬송, 테일라라는 말을 써요. 이 테일라라는 것은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높여서 다 올려드리는데 이 테일라는 이 내적인 충만함이 외적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 속에서 찬양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러니까 히브리 감각 속에서 이 테일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절제된, 정제된 이런 독백이 아니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터져 나오는 은혜 같은 걸 우리가 받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되면 억누르고 있다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복받치면 눈물을 참고 있다가 엉엉 울고 터뜨리는 것처럼 이 테일라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우리가 점령되니까, 완전 점령되니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점점 충만해지니까 내 입으로 막 뿜어내는 거예요. 이게 테일라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아름답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에서 막 찬양이 뿜어 나오는 것이 아름답다. 이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토부라고 했어요. 근데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일은 토부인데 찬송하는 일은 나임이라는 단어예요. 나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것도 아름답다, 토부와 같이 비슷하게 쓰는 단어인데 용도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토부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진리로 이것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이 토부가 옳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오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단어. 그러니까 진리, 토부는 진리를 이야기한다면, 진리 자체를 얘기한다면, 이 나임은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이 나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임도 즐겁게, 기쁘게, 감사, 찬양,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아름답고 선하고 다 쓰이는 단어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토부하고 나임한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서로 연합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놨고, 우리는 아름다움, 우리 자체는 하나님을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이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곳에 복을 명령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영생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찬송하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이거 저절로 외워지잖아요. 말씀이 외워져서요,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들었구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으셨다고 이사야서 말씀하잖아요.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토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 찬양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마땅하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98편 4절에 보면요,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온 땅이요 여호와께,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거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찬양은요 어떻게 올려드리냐면, 온 땅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는 모두가 여호와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얼굴 굳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리고 소리를 지르래요. 소리를 지르는 건 뭡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큰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큰 소리로 찬송하라, 찬양하라. 왜 큰 소리로 하느냐? 즐겁게 큰 소리로. 소리칠지라는 것을 외치다는 거거든요. 함성을 지르다는 거예요. 신앙은 침묵을 거절합니다. 찬송하는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라. 근데 이 시편 98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곧 뭐 뜻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여호와께 주님이 오시는 것을 호산나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소리치면서 즐거워서,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먼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혼의 이런 구원의 확신이 이 열정으로 표현되어지는 내 안의 기쁨을 가두지 말고 밖으로 뿜어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47편 1절 한번 보세요. 너희 만민들아, 이것도 같이 복독할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우리 성경 복독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옆 사람에게 들리게 하는 게,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1월 4일 날 첫 주에 우리가 말씀한 거는요, 여러분 자꾸 들어야 돼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만민들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손바닥을 치래요. 손바닥을 치고. 여기서 손바닥을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손바닥 치라, 이거는 이 티쿠 카프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손 안쪽이라는 뜻이에요. 손 안쪽은 어디겠어요? 손바닥이죠. 이 티쿠라는 것은 강하게 때리라는 뜻이에요. 강하게 때리라. 손바닥을 강하게 때리라. 강하게 때려라. 너희 맘마들아 손바닥을 강하게 쳐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거 하나 마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적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뵈면 손바닥을 크게 치라라고 우리에게 직접 명령한 거예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손뼉을 치는 건 그냥 박수, 아 좋아서 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왕들이 통치하는 것에 동의해요. 정말 멋진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7년 동안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세우잖아요.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주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손뼉 치며 왕을 만세하더라. 이런 고백, 이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게 바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할 때 환영하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통치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박수는 조심스럽게 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온몸을 실어서 박수를 쳐라. 왕이 오는데 침묵한다면 반역이죠. 왕이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손뼉을 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소리쳐 외치며 즐거워하며 손뼉을 치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요. 사람도요, 큰 상 받으면 박수 쳐주잖아요.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축하한다고 막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박수를 아낄 수 있겠습니까? 소록도의 애양원에 가면은요, 그분들 문둥병자잖아요. 손이 다 없어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탁탁탁탁, 그걸 막 탁탁탁탁. 여러분 우리 손 건강한데 왜 안 치십니까? 제가 이 50견이 와갖고 박수를 못 칠 때가 있었어요. 찬양할 때 박수를 치고 싶은데 50견 오니까 박수를 못 치겠더라고요. 지금 손 아파서 못 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 치십시오. 목이 아파서
기도를 크게 하고 싶은데 목이 아파서 기도를 크게 못하고 찬양을 크게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목이 성성할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목을 주셨는데 아파서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즐겁게 찬송을 소리를 높이고 힘차게 박수를 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통치, 나를 구원하신 분을 내가 송축하면서 그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갖고 주님의 통치를 바라며 손뼉을 치고, 문둥이 아니라면 문둥이도 치는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격렬하게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의 지기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가 박수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감동과 감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요,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레위 사람들이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기서 또 큰 소리예요. 찬양은 찬양 잠잠히 하라는 말씀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서 잠잠히 하라는 것은요, 너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잠잠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영어로 찬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겐 당연히 있지만 잠잠하게 찬양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여기서도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잖아요. 찬송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다면 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뿜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테일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찬양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여기서 서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 배경 아시죠? 여호사밧 군대,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 싸움은 하나마나 절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전쟁 해봐야 질 것 같은데 20장 19절이에요. 근데 9절이라고 써있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전쟁은 싸워봐야 패배인데 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먼저 찬양대로 서는 거예요. 스스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큰 소리, 큰 소리도 심히 크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선다는 건 뭡니까? 단순히 서는 게 아니라 일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종 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이 준비돼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인재 앞에 결단하는 태도가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새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전투하러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의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찬양만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찬양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요, 마귀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마음의 삶 속에 우리가 우울하고요, 시험에 들고 상처가 있고 아프고 이런 몸이 우리에게 있을 때면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하세요. 크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면요 어둠이 떠나가요. 영적 전쟁 책을 보면요 대부분 찬양을 통해서 마귀들이 떠나가요. 영적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묶였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가만히 앉아서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 내 찬양을 안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이 없고 내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없다면 찬양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된다면 오늘 말씀대로요, 큰 소리로 손뼉 치며 일어서서 찬양하는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일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보세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죠. 여러분, 체면이고 그리고 나의 소셜 포지션이 어떠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의 시선 보지 마세요. 누가 어쨌든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원어로는 뭔지 알아요? 펄펄 뛰다는 거예요. 뛰는데 어떻게 뛰냐면 빙글빙글 돌면서 뛴대요. 이 말씀 배경은 뭐겠습니까? 여호와께가 들어오는,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그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춰요. 근데 베옷을 입었더라. 이 내용은 뒤에서 보면, 유추해 보면 바지가 흘러내렸다는 거. 근데 그 아내가 그것을 멀리서 봤어요. 그 미갈이 하는 얘기가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다윗이 너무 기뻐서 주의 성궤를,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백성들을 다 축복해요. 축복이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천한 모습을 보이느냐. 왕의 신분으로서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니까 좀 조롱 섞인 말을 하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보다 더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내가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춤춘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 앞에 춤을 출 것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갈은 어땠어요? 그러고 나서 생산이 금지되어 버렸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사람 시선 보면서 춤도 못 추고 박수 못 치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거, 여러분, 소리 높이지 못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지금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정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요, 리더자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도 함께 저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시편 150편 보내면요, 모든 장소에서 찬양하래요. 그리고 모든 악기, 현악기, 타악기, 또 뭐 하나 있어요? 관악기, 이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는. 그래서 시편 마지막이 찬양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양이라면, 제가 이번 이 찬양이라는 말씀 제목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첫 번째, 예배가 하도 급하니까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올해 비전, 우리가 부흥세대라는 거 전하고, 그리고 찬양이 중시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양 말씀을 지금 빨리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제부터 찬양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찬양이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찬송 올리는 게 마땅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 소리 높여서 즐겁게 손뼉 치며 일어서서 춤추며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생명력 있는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보세요. 마귀들이 다 따라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들로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